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적지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속도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 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끄는 그 단계에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자기의 자기됨을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나이차와 기질과 성격 차이를 넘어서서 우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의 뒷꼭지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결같음의 덕입니다. 이 한결같음의 덕은 내가 나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 있는 거. 나의 나됨을 유지하는 것. 일관성입니다. 무조건적 일관성이 아니죠. 도둑질하는데 일관되다든지 악을 행하는데 일관되다든지 하는 것 아니죠. 이거는 악한 자의 삶이죠. 잘못된 신념과 확신에 일관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불통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한결같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다움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질이나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랑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안으로 모아두었다가 꼭 필요한 때 쏟아내는 사람이죠. 요한의 성향과 베드로의 성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요한이 요한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다 이 말은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이루는 자기의 독특한 부르심, 독특한 사명은 각각 달라요. 목사의 부르심이 다르고 성도님들의 부르심이 다르고 또 목사들 안에서도 대한민국 땅에 목사가 3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3만 명 각각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고유한 맛과 컬러와 그리고 고유한 독특한 부르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요한만이 걸어가야 되는 고유한 부르심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만이 살아내야 되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충성이나 인내나 용기의 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한결같다라고 했을 때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외부에 변화되는 환경이나 내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위가 달라졌다. 자기의 자기다움을 놓쳤다.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 그 바뀐 환경에 자기가 적응하느라고 나의 나됨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외부의 환경이나 자기의 내적인 유혹 혹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이 사람이 한결같음의 덕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은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숙적이 매력이에요. 매력. 내 존재가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인기를 끌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는 묘한 끌어당김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조금씩 더 가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조금씩 가는 방향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발견하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임직식이 있고 우리 6분이 임직을 하십니다만, 안수집사였고 권사였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 저분 달라졌어 라는 경우를 왕왕 들어요. 좋은 면에서 달라지면 좋은 거죠. 근데 그때 달라졌다라는 말은 한결같음의 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에게 주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무엇을 놓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으로 볼 때 한결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다움을 놓쳤고 자기의 고유한 부르심을 놓치고 외부에서 내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은 사회나 외부나 환경이 내게 요청하는 것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외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에너지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역사 책임적이고 사회 책임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구성하지 않아요.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제너레이트, 발전기를 돌려서 주시는 힘으로 작용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밖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원천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원래의 힘으로 계속 살아내요. 그러니까 한결같음의 덕을 가졌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호흡이 있고요, 자기의 발걸음이 있고, 그리고 원래의 성향과 정서를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걸음의 부르심에 충실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적 반응에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야에 묻혀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의구심과 그리고 다양한 눈초리였겠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아주 위력 있게 전하시고 그리고 온갖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인기 절정이고 매력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지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당연히 외적 힘이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임금의 자리에 오르죠. 대통령으로 치면 평생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라. 지금 때를 놓치면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 뒤로 하고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는 어제 살았던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가십니다. 당신의 당신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이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 걸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든 그를 높여주든 땅바닥에 내리꽂든 휘둘리지 않아요. 높여준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바닥에 내리꽂는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계속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세요. 이게 한결같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 때 이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 사랑하시기에 그 걸음을 한결같이 기쁨으로 걸어가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은 내가 너 용서 못하겠다. 없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시고 좋아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마음이 식어서 우리에게 냉랭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한결같이 누군가의 뒷꼭지가 되어 주세요. 주님이 지금 거기에 계실 것이 하고 거기를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더 좋은 거 찾았다고 거리로 내달려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시선에서 사라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항상 자기 자신으로 계시다가 계속 내게 일관된 눈빛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한결같은 걸음으로 달려오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에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는 배 타고 올 수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한결같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일어나요. 아, 이분은 참 미쁘시구나. 이분 진짜 믿을 수 있구나. 이 한결같음의 덕은 누군가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분과는, 이 예수님과는 참된 우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한결같음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하우버스는 이 한결같은 사람이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의 기복에 따라서 나에게 대하는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하시지 않으니까. 목회자에게서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세문학교에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7년 행정적으로는 9월 달부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9, 10, 11 석 달을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회를 준비하고 또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기간에 제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던 성도들 한 10여 명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한 분이 그 시간에 이상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1시간을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문안교회 목사 되셔서 어떻게 변하셨나? 우리 대하는 태도가 뭐가 달라지신 것 아닌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뵙고 보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이상한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변치 말아 주십시오. 그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변치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여태까지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길을 가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받았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작은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중간교회도 섬길 수 있고 대형교회도 섬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목사님이 가진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이 손에 쥐게 되었던 목사님의 신학과 성경 해석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목사님에게 고유하게 주신 목사님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한결같음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문안교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이전과 달라지고 한결같음의 덕을 놓친 부분이 있는가? 본래 내가 가졌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놓친 부분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성경 해석학, 이상학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경을 보는 안목, 그거 놓친 거 없는가? 내게 주신 신학 부르심을 이루는 길에 필요한 나의 신학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저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신학을 갖고 출발하고 지금도 그거 갖고 가고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계신지요? 이 한결같을 때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집니다. 하워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참된 친구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는 일과 한결같은 친구를 두는 일이 인생을 살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우정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계속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정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세간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계속 좋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줄 때 그게 좋은 공동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한결같으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면 그거 변하지 맙시다. 내 나이가 달라지고 인생의 지위가 달라지고 세상 사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거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계속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 거칠고 요동하며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나의 나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나다움이 무엇인지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한 주의 백성은 주 앞에 또한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부르심을 지켰으며 너답게 살아냈으며 소명을 이루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하신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며 내 믿음의 걸음을 나의 고유한 걸음으로 완수의 내게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